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성문 앞에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건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물을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이제 롯의 양면성이 지닌 시선으로 시사한 하나님 나라의 유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역사를 밝히는 영화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소드에서 원래 같이 보러 가기로 했었는데 이 경민 형제가 못 와가지고 같이 못 보러 간 그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도 이제 나오고, 근데 그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역사의 한 면만을 이제 드러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나머지 한 면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친숙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한 2년 전인가 그렇게 개봉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천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친숙하시겠는데, 근데 이 어느 국가든지 사회적으로 변화가 있거나 혼란이 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내고자 하는 현상은 문화의 한 면만을 드러내서 역사를 축소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재만을 보고 신앙만을 보고 신앙생활만을 보는데, 근데 우리가 역사도 또한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는 이제 아베노믹스가 시작되면서 2차 세계대전 때 가미가제라는 이 제로센 특공대가 있었습니다. 그 자살 특공대인데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가지고 이 군인들의 이야기를 우익의 기초로 놓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일은 이 모든 일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풍전등화였듯이 전쟁을 겪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여기는 한 분 빼놓고는 이제 대부분일 듯한데, 만약에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 메가더라는 이 사람의 다른 면은 우리를 우려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하고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연합군과 미 군정이 메가더에게 일본과 한국의 행정제도를 개편하는 일을 맡깁니다. 메가더는 일본에서 천황제를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정권을 이양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 일제시대에서 우리나라 행정을 받던 사람들을 그대로 자신의 그 일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대로 이제 행정 시스템을 손쉽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지금도 논란이 있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건국전 논란이 생겼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이 근대 행정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친일파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망할 것이다라는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의 다른 한 축은 독일의 점령 아래에 있었던 프랑스인데 여기는 전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친독파들을 숙청한 것입니다. 나치에 동조하고 그리고 행정의 근간을 전부 잃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올바른 세상에 왔으니까 올바른 우리의 기준대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처단해야 된다라고 해서 프랑스는 다시 한번 깨끗하게 됩니다. 현재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넘볼 수 없는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친일파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독립 후손들은 폐지를 주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양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하나의 지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본문이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소돔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은 서로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소돔에 등장한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 굉장히 큰 이슈를 낳게 되는데 우선 소돔 사람들이 처음에 보인 반응은 성적인 충동입니다.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려면 제일 처음에 인식하는 기관은 눈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요한 기자의 눈을 통해 보면 성적인 충동을 느낀 소돔 사람들의 행태는 바로 세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통해 눈으로 들어온 시각적인 욕구가 그들에게 이생의 자랑으로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인 성적 욕구의 대상은 남녀를 가린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명시된 그 본문을 보면 소돔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라는 말씀을 보면 남녀노소를 뜻합니다. 인간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성욕의 대상으로 느낀 소돔 사람들이 남자 어린아이하고 여자 어린아이 그리고 성인 남녀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 인종이 뒤틀어진 성욕을 분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현상은 원근에서 다 모여라는 구절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집단 강간을 하려고 전 인종인 남녀노소가 소돔 끝에서부터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그만큼 악이 창궐해 있었고 그 악이 이 땅을 오래 살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해야 할 인자한 할아버지도 성욕에 물들어 있고 그리고 사탕 하나에도 깔깔거리고 웃어야 할 꼬마애들도 성적인 범죄에 참여한 이런 모습은 그 이면에 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에 기록하신 대로 창세기 8장 2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근데 이 구절을 원어로 한번 보면 사람이 계획하는 것들이 아주 어린아이들조차도 악한 마음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어려서부터라고 나와 있는 이 말이 원어의 그 용례가 극단적으로 어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어린 상태의 아이들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너무나 익숙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게 그 이면에 숨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의 대립은 보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범죄 행위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죄의 뿌리가 사단의 영역에 속한 나라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부패한 성적인 시각을 지닌 소돔 사람들에 이르러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항상 얘기할 때 요구하는 부분은 왜 너희는 관용을 나타내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 옹호론자들의 한계가 논리적 구성 파악에 굉장히 무지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동성애가 어떤 용례로 적용되어 거기에 따른 대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성품을
높여서 인정받기 위한 포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제를 비켜나가고 우리에게 말씀이 아닌 세상의 시각으로 함께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자신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상대편에서 대립에 의한 동조를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원인에 대한 규명과 결과에 대한 대처를 구분하지 못한 채 왜 사랑하지 않느냐는 사고로만 접근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교회에 요구하는 이 관용이라는 주제 중 가장 큰 것은 아마 마지막까지도 동성애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 동성애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때 어디에서부터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정에서 드러난 현상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느냐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마지막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전도서에는 인간이 온전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인간이 부패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인간은 이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인간의 성적 정체성은 남성과 여성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3장 4절에 기독교인의 결혼과 성생활에 대해 이렇게 요약해서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이 죄의 부패함의 굴레 아래 처했을 때 가지게 된 죄성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성경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드러나는 도덕성에서 첫 번째 죄성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는 살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람에게 일부 다처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범죄 중에 극단적인 범죄로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 인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노아의 가족만 남겨둔 채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사회적 구성의 첫 번째로 가정을 만드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자 뜻이었으며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약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들의 본성을 따른다면 하나님의 이 명령은 불합리하고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그가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를 이루고 아이를 낳아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아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원하셨던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를 종결하고 죄악의 습성을 배제한 깨끗한 사회가 다시 시작됐지만 첫 번째 범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창조의 원리를 반대하는 동성애 사건임은 우리가 대조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정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극행위가 중독이 된 문제적 쾌락으로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동성애라는 것은 자극행위 중독인 쾌락적 반응이 반복된 행위 중독이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행위는 어떠한 것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거룩함도 이야기할 수 없고 이 행위를 한다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정해놓지 않은 성격을 지닙니다. 우리가 성경적 시각으로 동성애를 바라본다면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성을 지니게 된 이후에 나타난 부패한 행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동성애에 대해서 세상이 관용을 요구할 때 침묵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세상의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간이 지닌 고유한 질병적 그 습성이라고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동성애는 인간이 지닌 고유한 시각이기 때문에 병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교회도 이 신체 자극적 행위 중독이라는 이 욕구를 원인이 아닌 결과에서 찾았기 때문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남녀노소가 모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집단강간하려고 롯의 집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롯의 가족은 근데 소돔 사람들과 달리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롯 이외에는 벌어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혀 동조하지도 반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동성애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침묵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롯의 가족도 소돔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잘 동화된 모습을 지녔습니다. 이들은 풍족하고 타락한 소돔의 환경에 적응하고 이들은 잘 살아왔습니다. 얼마만큼 인간이 지닌 믿음이 환경에 쉽게 지배를 받는지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 롯의 가족이 보여준 침묵에 대해 고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롯의 가족이 소돔으로 오기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로서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도 롯의 가족들은 믿음을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이 세계 기독교 내 이제 한국에만 있는 특이한 문화들이 있죠. 이제 뭐 이렇게 통성기도라는 말도 이제는 뭐 그렇게 이제 등록이 되기도 하고 했고, 근데 그중 하나가 또 이 번영 신학에 깃대어 있는 하나가 또 있는데 이 믿음의 가문이라는 말이나 그다음 믿음의 3대째 모태 신앙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를 찾기를 원하는데 말씀에는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첫 사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첫 사람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직접 본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믿음의 명문 가정 중에 명문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첫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운 야곱의 믿음의 12지파를 형성한 부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직계자손들이죠. 근데 그 처자들은 근친상간을 저지른 자고 둘째와 셋째는 동생 디나를 강간한 부족을 몰살시킨 인류 최초의 집단살인자들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명문가정인데 자녀들은 타락의 극치를 보여줬습니다. 성경은 결코 환경이 믿음을 형성하거나 믿음을 지켜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한 쪽에는 영향을 받지만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하지만 선한 쪽에는 우리가 쉽게 그 흐름에 타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자녀는 개혁교회를 다니는 부모 밑에 있고 개혁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격언 중에는 에스겔 18장 2절을 기반으로 아버지의 이가 시다고 아들의 이가 시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식만 있지 손주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부모들처럼 자식들도 직접 스스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있는지 세상과의 자리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지키려는 상황을 얘기할 때 그때 결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변 환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는 성경은 철저히 그리스도와 교제의 자리에 연합하여 있느냐를 믿음의 형성 조건이라고 얘기하지 우리 집이 믿음의 집안이라고 이런 말은 세상이 얘기하고 주변 환경이 얘기하는 것이지 말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롯의 가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다고 그들의 믿음이 형성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거나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교회였을 때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의 횟수나
신앙인의 부모를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마라고 성경이 결코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런 롯의 가족의 믿음의 상태는 아버지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서 의인이 있어도 소돔을 멸망시키겠느냐라고 하나님과 대면하기에 앞서서 사자들은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아브라함의 집에 유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이 롯을 찾아가는데 롯은 이때 성문 어귀에 있다가 멀리서 오는 천사들을 보고 다가가 우리 집에 유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선뜻 천사들은 롯의 집에 함께 가려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는 한낮에 찌는 더위 밑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하고 소돔에 당도했을 당시에는 저녁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저녁은 영하의 기온이 느껴질 정도로 춥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친했던 형이 중동에서 선교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항상 저녁에는 굉장히 춥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할 때마다 그 기억들이 나곤 합니다. 이런 자연 상황에 맞춰서 히브리인들의 옷이 어깨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의복의 형태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도 인간의 모습을 한 사자들은 추위하고 맞서야 할 텐데 쉽사리 롯의 집에 거하려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롯이 자리하던 그 고대의 성문 어귀는 어떤 곳이었냐면 두 부류의 사람만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왕의 행정을 집행하는 관료들하고 그리고 지역의 가장 큰 유지인 부자들입니다. 롯이 성문 어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은 롯의 집안이 소돔에서 굉장히 성공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롯의 사업가적 기질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롯이 소돔에 이주한 이후에 전쟁이 벌어져서 롯이 납치를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부유한 재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쟁 후에 먼지 더미에서 일어나서 부를 축적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까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의 복을 롯이 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거의 이 구절을 성공의 근거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들어본 설교는 거의 없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전쟁에서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믿음의 집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더 부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셔서 갑자기 롯이 사는 땅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그러면 재산이 다 없어지고 롯은 거지가 될 텐데요. 말씀은 결코 재물이 복이라고 얘기한 곳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잠언 15장 16절에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재물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인간의 심성을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상태를 지닌 롯의 집에 여호와의 천사는 결코 쉽게 발을 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중심 부분이 펼쳐집니다.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자들을 내놓으라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여호와의 사자를 강간하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한 여호와의 사자들을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노인과 할머니하고 성인 남녀들이 강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면 제정신으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이곳에서 자신의 일가를 이뤘습니다. 이 본문이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끝내는지 저는 굉장히 아쉽기도 합니다. 이제 롯은 여호와의 사자를
집안에 둔 주인으로서 손님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내주고 자신이 살아야 되는 입장에 처했습니다. 근데 롯의 경악할 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두 번째 충격을 줍니다. 롯은 여호와의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물론 이 음란에 미친 성난 군중에게는 먹힐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원래도 남녀노소가 남자를 강간하겠다고 모였으니까 동성애자가 무슨 상관이고 이성애자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여자면 또 무슨 상관이 있고요. 근데 이들이 그걸 거부합니다. 말하자면 강간의 대상이 성적 대상으로서 끝내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그렇다면 이들이 자신들 안에 도사린 사단의 악한 본성에 조정을 당하고 하나님의 대리인과의 영적 전투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동성애라는 범죄가 일어난 소돔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의 대리인을 욕보여서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는 의미가 내재된 극악한 범죄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동성애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깨끗해진 세상에서 나타난 첫 번째 범죄인 동성애가 하나님의 만드신 인류의 구조를 파괴하고 뒤흔들어서 인간이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린 여기서 롯의 고뇌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이 롯의 이 행위엔 딸을 강간의 대상으로 바치겠다는 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은 인간의 시선입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딸들을 강간범에게 내줄 수가 있냐, 그러고도 부모라고 볼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두 번째 시선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시선은 윤리적 관점의 시선입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부모로서 자신의 자녀를 강간하라고 내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선은 하나님 중심적 시각입니다. 롯의 가족들은 믿음이 없었으나 롯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었던 그의 믿음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를 지키는 것이라고 의롭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의로운 믿음을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 롯이 고통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롯을 구원한 이유가 의롭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롯의 이 행위가 윤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그래도 롯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윤리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윤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은 세상 사람들도 함께 동조해 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철저하게 따라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롯의 이 행위가 의로운 행위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증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일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의아한 예화를 들었던 것이, 전쟁은 이겼지만 이 친일파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한 메가더의 양면성과 롯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호하려고 딸들을 강간범에게 바치려고 한 행동의 결과를 윤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롯의 두 딸과 롯의 아내와 롯을 구원하시기로 이제 결정하셨습니다. 만약 윤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롯이 하나님의 천사를 내주었다면 롯의 가족은 결과적으로 소돔과 함께 화산재로 뒤덮여 몰살당했을 것입니다. 이제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 이 두 딸을 사람들이 윤리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얼마나 거룩하냐. 소돔에서 결혼할 신랑도 있고 그 남녀노소가 동성애도 저지르는 그 땅에서 성행위를 한 번도 안 한 처녀인데, 그런 딸들을 가진 아버지인 롯은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아니냐?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윤리적인 시선으로 보면. 성경험이 없던 그 순결한 딸이 한 행동을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순결하다고 비춰지는 그 딸이
소돔을 탈출해서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하고 강간한 것입니다. 순화된 표현은 근친상간이겠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보면 대를 이어야 되지 않냐. 아버지를 정신을 잃게 하고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이 두 딸이 단순히 성경험이 없으니 순결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윤리적인 시선이 맞겠습니까? 성경은 롯의 상태를 딸들이 강간하고 나간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롯의 상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분명하게 롯이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이면에는 이토록 다른 면이 존재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들의 시선이나 판단에서 나오는 평판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의 사자를 보호하고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고뇌한 롯이 더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하지만 인간적인 고뇌와 하나님을 따르는 곳에서 상당히 큰 고뇌를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주거나 지켜준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도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세상을 받아들일 것이냐고, 아니면 세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오늘 의인 롯을 통해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시선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세상의 시선인 윤리, 즉 인문학적 시선도 아니고 인본주의적 시각으로 성경을 난도질하면서 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한테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구약의 큰 스펙트럼이 아닌 십계명의 계율적 함축을 풀어서 경고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십계명의 율법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같은 바울의 가르침이 디모데에게 외조모 로이스와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한 그동안의 어릴 때부터의 교육인 율법의 규례인 레위기 18장 22절을 기억나게 하였을 것입니다. 18장 22절에는 너는 여자와 동침하는 것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것이다 라고, 이것이 디모데에게는 어릴 적부터 들었던 율법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동성애 언급이 구약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약의 동성애를 언급하면서 이거 하지 마, 이거 기억해가지고 전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가진 성질을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이 동성애에 대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적인 거나 그런 거는 말씀드리지 않고 성경적인 시각과 그리고 논리적인 부분에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말씀에서 본성을 나타낼 때 인간의 경우 타락함인 부패한 속성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부패함의 본성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너희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들도 얘기하는 것이 본성에 속한 욕구는 성경이 가르치는 부패함의 특성을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욕구를 본성에 국한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생존에 따른 음식 섭취의 과다함을 본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식욕의 과다한 욕구를 이 폭식이라고 지칭하는데, 이러한 행동은 신체를 무너뜨리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의 이제 대체의학이 발전하면서
이 자가치유 등의 말을 많이 쓰는데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 가시가 손에 박혔을 때 서서히 자기가 혼자 이렇게 밀어내는 것들을 이제 봅니다. 그런 경험들을 이제 다들 하셨을 텐데, 근데 폭식에 따르는 이런 행위들이 이 인간의 몸에서는 그의 식성이 뇌 인지기관에 영향을 미쳐서 올바른 사고의 마비를 멈춥니다. 그래서 신체의 근섬유는 축소될 대로 축소되겠고 각 관절을 지탱해야 할 근육들은 보호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식성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기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몸에 반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성욕구가 본능이라는 주제로 돌아와 본다면 육체의 행위 자극적인 행동을 자신의 성에 대한 뒤틀린 성질을 스스로 유지하려 한다고 하여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정신적인 것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들이 정신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 자극 행위에 반복된 중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이것이 정신적이다라고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과학적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동성애자들이 이제 유전학적인 그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유전학적인 얘기를 할 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형질이다라고 그렇게 유전학에서 물론 그들이 이것을 원하는 대로 얘기한다면 헤테로라고 해서 이형 접합자로 잡종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정상과 벗어나 있다라고 해서 잡종 유전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전학적 형질은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종에서 외형에 기인해서 신체 장애로 나타납니다. 전혀 성격에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과 다른 유전학을 알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옹호하는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들과 다른 성경을 보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다시 디모데에게 얘기한 부분을 보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레위기의 뒷본문을 기억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 뒷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모든 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이 이런 모든 일로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땅에 불법을 벌하였고 그 땅도 그 주민들을 토해내었다. 이는 너희 이전에 있던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했고 그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그 땅이 너희 이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냈던 것 같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힘으로 너희를 토해내지 않게 하여라. 이 역겨운 모든 일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하는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서 너희 이전에 그들이 하던 역겨운 풍속 중 어느 것도 하지 말고 그것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창조를 거스르는 범죄 중 성범죄인 동성애가 단지 자신들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더럽혀진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더 심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인간의 범죄로 인해 이 땅이 함께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상기시켜 줘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의 입을 빌어 이렇게 얘기하는 현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너희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마라. 음행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성 동성애자나 동성 연애하는 자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을 통해 이 문제의 결과가 땅이 저주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하나님 당신이 역겨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원적 본질이 어디에서 왔는지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은 먼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현상을 얘기하고 이런 죄가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동성애가 왜 등장했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들, 이 아름다움을 얘기하면 아가서에는 그리스도인 부부의 성생활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신부와 신랑, 하나님과 성도로. 근데 이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육체적 자극행위 중독인 동성애를 한다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어디 성경에 묘사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이 그들 마음 안에 나 여호와가 없다고, 그들이 나를 모시지 않는다고 분노하십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들 부부가 더욱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림자적인 모습을 이 땅에서 그리셨지만,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그들이 욕정에 불타 하나님을 버렸기에 당신도 그들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대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동성애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선포했을까요?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은 그들을 유기, 즉 그의 손에서 버려두신다고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두 가지 잘못된 면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습적 시선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롯의 위치가 그 당시 지역 유지로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온 알다라는 야다의 뜻이 손님의 뜻의 접대와 도시의 방문 문화 사이의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구약의 관습인 구시대적 문화로 한정해서 바라보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동성애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으로 한정지어 본다면 율법 폐기론자들은 구약의 관습을 아직도 따를 것이냐고 비웃을 것입니다. 또한 야다를 지식적인 의미인 무엇을 알다로 해석해서 방문 문화로 그냥 단순히 방문한 것이다, 이것은 성적인 관계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바라본다면 롯이 뒤이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을 내주겠다고 생뚱맞게 제안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신약에서도 이 죄로 인한 범죄를 하나님께 대적하는 범죄로서 이들을 구원의 손길에서 제하여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은 천사의 방문으로 시작해서 롯의 의로운 반응으로 구약에서 마무리된 듯 보이지만, 신약에서 이 동성애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들이시지 않는 유기로 끝을 맺는, 신구약이 하나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서인 조건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죄성인 성적 쾌락인 동성애를 다룬 경고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볼 때 단순히 동성애의 소극적 시선에서 끝내야 함이 아니라 사단이 쾌락이라는 수단을 이용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적하여 일어났으며,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나타난 죄성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가이드라인을 쳐주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선 단호하되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함에 있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는 애통한 마음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서 결코 진리에 대해 잘못 알거나 듣기 불편하거나 성경에 없는 얘기를 사람들의 이야기로 세상의 먹물들의 인텔리한 그런 화려한 수식어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나와 있는 것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거나 뒤돌아서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그런 우리에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면 의인 롯이 될 수 있겠느냐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다른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분별도 못할 정도로, 아니 거리 밖에 이단이 있다라고 얘기하여도 우리는 그런 것에는 분노하지만 정작 말씀에서 나온 진리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편함을 사는 이런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가 왜 이 세상에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의 그 근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말씀만을, 진리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말씀만을 보며 말씀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우리의 생각으로 갖고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면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저들이 저 죄악에 빠져 있는지, 말씀에서는 그들이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다른 이유들을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사랑한다고 기도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서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지 너무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갈 때, 그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 이 시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식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말씀을 더 모르고 말씀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약한 심성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진리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만 붙들려져 있는 마음이 될 때 우리가 진정 그들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으로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됐을 때 그 중독 상황에 빠진 그들을, 아니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던 그들을 우리가 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아직까지 진정 사랑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만큼 진리에서 멀어져 있고 그만큼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주님 힘을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항상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간절히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